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포근하지요? 네. 오늘은 그동안에 참 강추했다가 오늘 약간 포근해졌습니다. 오늘은 화학약창계 제 학원 공부할 차례입니다. 네. 자, 합장하시고 함께 삼기 모시겠습니다. 네. 비불량족존 비법욕존 비성중중존. 예, 반갑습니다. 화엄경약창계는 화엄경 39품을 이렇게 줄여놓은 거죠. 네. 줄여놓은 것을 노래한 겁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 품이 입법계 품이죠. 네. 입법계 품 내용에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이 되는 길이죠. 네. 부처님이 되는 길. 부처가 되는 길을 따라서 문수 동자로부터 선제동자가 이제 맨 처음에 십신을 배우죠. 십신을 배워서 십신의 당시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는 거죠. 네.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즉 한편으로는 부처가 되기를 바라고, 한편으로는 중생제도를 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갖춘 것이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면은 자동적으로 자동 항법 장치와 같이 마치 서울에서 서울로 갈 때 목표를 딱 지정해 놓으면, 서울서라 목표를 딱 지정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가지요. 네. 중간에 뭐 일기가 어느 정도 좀 불순하지만 그래도 쭉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와 똑같은 것이 우리가 말하는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바로 자동 항법 장치의 목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다 목표를 세웠습니까? 네. 확실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보리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줄여가지고 발심. 발심 했는가? 그래. 네. 자네 발심 했는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 발심했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발심에서 추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불장님들은 발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간 곳이 덕운비구를 찾아갔습니까? 네. 그래서요? 덕운비구를 네, 찾아가서 덕운비구요. 그때부터 덕운비구로부터 총 10분의 선지식을 만나지요. 네. 그래서 만나는 것이 뭐냐면 그 단계, 수행 단계가 일단은 내가 이제 신심을 내, 십신에서 신심을 내지요. 네. 신심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계속 내 머물러져야지. 네. 흩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맨 처음에 덕운비구를 만나면서 연불문을 배우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마음을 어떻게 머무는 법을,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 법을 열 분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배웠죠. 네.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을 갖다 머무는 법을 배웠으면 이제는 행하는 걸 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행하는 것을 하기에 맨 처음에 간 곳이 성견비구지요. 네. 성견비구로부터 이제 배웁니다. 성견비구에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한의죠, 한의. 네. 그러니까 성견비구를 찾아가서 배운 것은 무수히 그렇게 성견비구는 사만국이, 그죠? 사만국이었나요? 네. 눈이 세 개. 네. 눈이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 눈은 진, 하나는 진리, 하나는 속이죠, 속임, 하나는 중도의 눈이지요. 네. 세 개의 눈을 이렇게 갖춘 사만국에서 중도의 행을 하는 법을 배우고 중생을 차별 없는 중생을 갖다가 보는 대자대비한 마음으로서 보는 그런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평등한 대자비로 교환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뻤지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환희행을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하는 것은 행동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그렇게 진속중도란 이 세 가지 눈을 가진 곳에서 한량없는 부처님한테 공경을 하고 또 삼매에 들어가지고 한량없는 중생의 마음 차별상을 알고 대자대비로 구제하는 그런 행을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곳이 자제주 동자지요. 네. 자제주 동자는 명문국에 있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주 천진난만하고 10천의 동자들과 노래장난하고 있었지요. 여기서 배운 것이 뭐냐면은 많은 중생을 위해서 이익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익되게 하는데 실제는 수학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간질병 환자를 낫게 하고 귀신 사람들을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성업 칠하게 집 짓는 법이라든지 뭐 농사 짓는 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업이나 상업의 도리를 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요. 네. 이렇게 중생으로 하여금 이익되게 하는 이것도 말하자면은 보살행위다. 이렇게 일체 보살행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고 요익행이죠. 요익행.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족 우바이. 이번에는 우바이는 청신여지요. 여자의 불자지요. 찾아갑니다. 구족 우바이는 튼튼한 몸매를 가지고 어디에 머물렀냐면은 해주성에 머물렀지요. 해주성이란 바다의 섬이에요. 섬에 머물렀는데 법의 자리에 앉아 칠보자라는 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이 늠름하고 그 동녀 1만 명이 둘러싸여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진복덕장 해탈문을 얻었다 그랬어요. 능히 작은 그릇 속에서 그릇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중생의 하고 싶은 바를 다 이렇게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중생의 마음에 거슬림이 없는 걸 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걸 했냐 했더니 자신은 중생으로 하여금 중생의 사람 마음을 거역하지 않고도 중생을 구제했다 그래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무의역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의역행을 했다. 그 부처님이 법문을 보면은 초기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법문을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중생들한테 하나도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대립이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중생들이 부처님과 대립이 되지 않게끔 아주 물 흐르듯이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다 중생을 교화시킵니다. 중생의根기를 따라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잖아. 엉뚱한 소리 하면은 보통 우리 같으면 막 핏장 둡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바보 같은 소리,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다 이래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 알았다. 그대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자. 이렇게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자 해놔놓고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맞겠나 안 맞겠나 이렇게 하는 스스로가 딱 보니까 틀리지. 그 한 예로 부처님 당시에 어떤 비구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 바라문들이 얘기하기를 강가강에서 모욕만 하고 나면은, 겐지저강에서 모욕만 하고 나면은 다 전부 다 하늘나라로 천국을 간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내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보통 우리 생각에는 그 말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걸 핀찬을 주거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떤 그대에서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들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근기를 찾지요. 이해가 벌어서 어떤 마음을 품었나 하면, 부처님 제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부처님 따라 수행하기 참 힘듭니다.
얘기 안 한 것 중에 예. 얘기는 안 했어요. 안 중에 그렇지만 힘듭니다. 빨리 차라리 물 한 번 뒤집어 쓰고 네. 바로 하늘로 가면 얼마나 편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네, 네, 네. 그런 자기 쉽게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숲속에서 앉아서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힘들게 그 얘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마음을 딱 알았죠. 네. 알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 가민이 가민이야. 자네가 만약에 그래 너 말이 옳다고 하자. 택다는 게 너 말 옳다고 하자. 그러면 겐지스강에는 고기가 많이 살잖아요. 네. 그 많은 고기들이 다. 먼저 전부 다 천국에 갔겠구나. 아. 네. 그런데 천국에 안 가고 살고 있잖아 그게. 네. 그렇잖아. 네, 네. 그렇게 말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듣고는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거라. 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할 때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조금 전에 품었던 의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럼 바로 깨닫게 해줬지요. 네. 아 그렇게 가는 게 아니구나.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도 조금 더 의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항아리에다가 네. 못에다가 항아리 못에다가 돌멩이를 가득하게 네. 이렇게 넣어요. 네. 그래가지고 항아리에다가 항아리 뜨잖아요. 네. 항아리 둥둥 뜬 데다가 돌멩이를 가득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막대기를 치고 항아리를 깨라고 합니다. 항아리를 탁 깨니까 뭐 돌이 깔았지요. 네. 깔았는데 옆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합장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킵니다. 네. 돌멩아 떠올라라 돌멩아 떠올라라 아무리 해도 안 떠오르지요. 네. 그래서 제사들한테 묻습니다. 왜 돌멩이가 떠오르지 않느냐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떠오르냐 했더니 그것은 돌멩이가 물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법이다. 돌멩이가 가만히 놔둬도 돌멩이는 무거워서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항아리 속에 기름을 가득 부어가지고 탁 쳤어.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름이 둥둥 뜨지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합장을 하고 기도합니다. 네. 자, 기름아 가라앉아라, 기름아 가라앉아라.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네. 그래 또 불러서 제사한테 왜 기름이 가라앉지 않느냐 했더니 네. 그것은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이다. 네. 그래 그것이 바로 법이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 마음이 어두운 마음은 무거워서 가만히 두어도 가라앉아서 지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밝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밝아서 가만히 놔두어도 어디로 가? 천상으로 가는 법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그 법을 너무 쉽게 가르쳤죠. 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어떤 중생들과 사이에 아무런 마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중생의 마음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지요. 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힘이에요. 부처님의 법입니다. 네. 네, 그렇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바로 무의역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명지거사. 명지거사를 찾아갔는데 명지거사는 네거리 길 가운데 무수한 보배로 장엄을 해가지고 칠고로 된 자리에서 또 역시 1만 명의 권속에 에워싸였습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물었지요. 어찌해야 보살의 공덕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중생으로 하여금 고난도 세고 안락을 구해 생사의 바다에서 나와 사랑의 물을 말리고 대자대비를 일으켜서 부처님 지입니다. 불지를 목마르게 우러나오게 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명지거사는 스님은 아니지요. 네. 그러나 이 명지거사는 집에 있는 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덕이 높고 도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큰 보살도를 이루었냐 하면은 나는 수의 출생 복덕장 해탈문 없다 이 말이에요.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의복이나 영락은 보배입니다. 보배나 상만 이 옷감들을 항상 만족시켜 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자기는 이렇게 그러한 것을 얻었냐 했더니 이 명지거사는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 발보리심을 내게 했는 거야. 공덕이 사람들로 하여금 뭘 어떻게 했다고? 발보리심을 내게 했다 이 말이야. 아까 스님이 얘기했죠. 네.
어떤 얘기냐 하면은 기독교 믿는 어떤 그 교사님 있죠. 네. 기독교 믿는 교사님이 그 여자 교사입니다. 네. 그 남편하고 두 부부가 매우 기독교를 갖다가 열심히 믿고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이란 말이야.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 되는 분이 우연하게 불교 방송을 들었죠. 네. 불교 방송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말씀을 듣는 걸 하는 걸 듣고는 자 목사님의 말씀도 좋지만은 이 부처님 말씀인 그를 전하는 그 스님들의 말씀도 참 훌륭하구나 이걸 알고는 이제 방송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뭘 깨우쳤어요? 마음의 도리를 깨우치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나 얘기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나 하느님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훌륭한 진리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분들의 말대로 해보니까 더 마음 편하잖아. 그래서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서 이제 그걸 누구한테 전합니까? 자기 부인한테 전합니다. 그게 정법이지요. 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불교인이 된 것도 몰라. 하지만 마음은 이미 불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은 얻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돼? 이미 불교 불자가 된 거야. 왜? 마음 불자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 크면 불자지요. 엄청난 마음과 큰 대자 대비한 마음을 가진 불자가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부인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저희가 마구니가 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했다가 콧방구를 꼈단 말이야.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면서 늘 하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모습이 달라져야 믿습니다. 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말로 하면 떠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막 바뀌어가지고 항상 얼굴이 편하고 이렇게 하는 참 저렇게 불교를 믿으면 저렇게 마음이 편해지나 이래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연휴가 돼가지고 우리 카페 해인불교대학이죠. 네. 해인불교대학 카페를 들어와가지고 직접 멀리 지방에서 오지는 못하고 네. 그래서 스님이 방송 현황 있죠. 네. 동영상 네. 네. 동영상을 듣게 됩니다. 예. 그 과정이 있어요. 네. 그 과정이 무슨 생활 상담사 과정이에요. 법을 전해주는 생활 상담사, 불교 생활 상담 과정인데 그 과정에 등록을 해가지고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1년 내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계속 달고 이렇게 달고 환희심이 나서. 예.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분이 어제 눈이 내렸잖아요. 네. 눈 내린 어제 우리 혜인선에 나와가지고 법사님 만나고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독백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 작년에 너무 소위 말 충격 먹었다. 충격. 불교 공부하면 충격 먹었다. 신선한 충격을 먹었다. 신선한 충격. 뭐냐면 그 한마디가 뭐냐면 자리 이탈, 자리 이탈. 네네. 알겠어요? 네네. 자리 이탈지요? 네, 잘했다. 자리 이탈. 한편으로는 나를 이롭게 하고 한편으로는 타인을 이롭게 한다. 여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항상 부모님들이 모태신앙이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게 뭐냐면 얘야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라 1등 해라 남한테 경쟁해서 이겨야 하느니라. 그래서 계속 경쟁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 들어갔어요. 사범대학을 가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사가 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 있으니까 항상 자기는 뭐냐면 내가 최고라는 인식만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길러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도 지금 유학을 보내는 거라. 왜? 1등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불교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거든. 1등이 아니고 무슨 1등 아니 무수히 많은 사람을 다 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한 번도 남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는 거라. 자기만 잘 살면 되지. 그리고 내가 잘 산 다음에 남을 구하면 되지. 내가 못 사는데 남을 구하겠냐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럼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남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이 삶이 바로 뭐냐? 불교의 대승불교의 삶이지요. 대승불교의
보살도 사상이다. 아, 어? 네, 네. 보살도 사상이다. 그것을 작년에 배우고는 너무 충격받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나도 비록 현재 나는 어디에 있어요? 몸다고 있어요? 기독교에 내가 다니는 사람이지만 나도 부처님처럼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대승보살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졌지요? 네. 그럼 그분이 바로 불교인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비록 몸은 교회 다니고 있어도. 네. 예,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서도 마음을 대자대벽에 먹으면 그게 불교인과 같습니다. 또 불교라고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불교라고 하는 그 말도 군더더기야.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큰 마음을 내고 사람들 도와주고 네. 이렇게 서로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살면 되지요. 네. 손잡고 서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승. 대성불교고 그것이 이 도리입니다. 네. 예, 그것이 이 세상이 행복하게 하는 세상의 도리라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명지거사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발볼심을 내게 하였고 그 공덕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의복이나 또는 보배나 그 사람 필요한 옷이라는 이런 것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다 됐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무불요행이다. 무불요행. 무불. 무불요행은 쭉 나가는데 옆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한 곳만 계속 파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혜강명으로 바로 무불요행을 갖다가 닦았다. 지금 행을 봐야지. 행. 네. 어떻게 행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제 무불요행을 이게 끝나고 그 다음에는 법복의 장자를 만나러 간다. 법복의 장자. 법복의 장자는 사자성에 있는 장자입니다. 42쪽 나오지요. 네. 예, 사자성에 법복의 장자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선제동자가 찾아가자 진금의 백은 담장 파리전당의 유리누각으로 지은 자신의 집안에 10층 건물을 보여줍니다. 야, 옛날 그 시절 10층 건물은 대단히 높죠? 네. 요즘부터 한 100층 정도 될 거야 아마. 선제동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과거 불찰민수급 전에 원만장엄세계 무변광명국계 보장암 중 보장엄왕 부처님께서 성중에 들어오실 때 향과 음악과 환약으로 공양하고, 자, 누가 그랬냐면 법복의 장자가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빈군가, 가난한 곳이 빈군가와 선지식과 정법에 해양한 인연으로 모든 보살들의 무량복덕 보장 해탈문을 알고 무사한 공덕을 보장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법복의 장자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은 겁니다. 네. 그것을 이치난행이라고 해요. 이치난행. 법복의 장자는 이치난행을 해요. 이치난행. 이치난행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이 병드는 사람들한테 병을 갖다가 낫게 해주는 그런 삼매치명법, 즉 모든 병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삼매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삼매 이름이 뭐냐면 삼매치병법. 그 삼매치병법으로 중생을 구제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힘을 얻습니까? 물었더니 이 분이 이 법복의 장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과거 불찰 미진수 급전에 원만장엄세계 무변광명 법계에 보장엄 왕이죠. 네. 보장엄 부처님께서 성중에 들어오실 때 그때 그 부처님한테 향과 음악과 환약, 네. 약이지 약. 네. 이 약을 공양하고 또한 그 공덕을 빈군가 그것을 갖다 빈군가나 선지식한테 이렇게 나눠줬지요. 네. 그렇게 회양하는 바람에 자기는 그렇게 넉넉한 복덕을 얻었단 말이야. 그 넉넉한 복덕의 이름이 뭐냐면 무량복덕장 해탈문을 얻었다 이 말이야. 그래, 무량복덕장 해탈문을 얻으면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한다. 알겠습니까? 네. 그 치유하게 하는 그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치유하는
법을 했는데 그 이름이 그런 행이 이친한 행이더라. 됐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나도 잘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등건국의 보문성에 있는 보안장자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서 법복의 장자가 이제 보안장자한테 가보라고 했죠? 네. 보안장자. 이 보안장자는 도대체 또 어떤 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안장자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보안장자한테 찾아갔더니 이 등건국의 보문성에 있었어요. 등건국 보문성. 네. 자, 등건국인데 무슨 성? 보문성. 보문성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또 이제 보살님을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중생의 모든 병을 알고 치료한 뒤에 오정신관과 십바라미를 가르쳐 보내고 갖가지 향을 조합해서 시방제불에게 공양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큰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건국이라는 것은 등자는 그 덜뿌리라는 뜻이 덜뿌리. 등건이가 등은 덜뿌리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 덜뿌리 나라에 있는 보안장자는 보문성에 있었는데 백천마을 엄청나게 많은 백천마을에 둘러싸였어요. 모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십악을 버리게 하고 십악을 버리게 하고 십선을 닦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십선을 닦으니까 선행을 많이 했겠죠. 네. 그래서 십선법으로 각자에 알맞는 그 법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한테는 부정관을, 자, 이 보안장자는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죄졌냐면 탐욕이 많은 사람한테 뭘 주세요? 부정관. 이 세상에 너 몸뚱아리는 언젠가는 썩어서 나중에는 다 사라지지요. 네. 썩어서 사라지고 문드러지고 만다는 그 내용을 부정관을 얘기하고, 또 썩을 많이 내는 사람, 썩 내는 사람, 썩내물 썩을 자꾸 내는 사람한테는 자비관, 이 자비관을 갖도록 가르쳐 줍니다. 좋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지혜를, 어리석은 사람 법을 가르쳐서 법으로서 지혜를 갖다가 터득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공덕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제6선현행이라는 거예요. 선현행 알겠습니까? 선현행을 쌓았다. 그게 제1 한의행, 제2 요익행 맞죠? 네. 제3 무의역행, 제4 무굴요행, 제5 이친한행, 제6 선현행. 이게 이 선현행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은 십악을 멀리하고 요체가 십선을 닦는 거죠. 닦는 법을 가르치는 거라. 그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탐욕이 많은 사람한테는 부정관을 가르치고, 썩냄이 많은 사람한테는 자비관을 가르치고, 어리석은 자에는 법과 지혜를 가지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장자는 그렇게 수행을 한 겁니다. 그게 자기의 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10행 중에서 보안장자까지 6행, 제 6번째 하고 다음 드디어 무염조강에 갑니다. 자, 무염조강은 42페이지 나옵니다. 다라성의 왕으로서 백천대신과 많은 군사죠. 많은 대신과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두들 자는 보습을 하고 죄악자에게는 형벌을 가하고 쟁송자에게는 재판을 하는데 손발을 자르고 코를 베고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찢어 마치 지옥을 연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선제동자가 깜짝 놀라는 거라. 저건 아닌데, 저자야말로 선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법을 멸하는 자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알겠습니까? 네. 그때 허공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보살의 선인방편으로
중생을 섭수하고 혼임하고 성숙하고 수하고 도탈하고 조복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뭔가 하면은 이 중생들이 갖가지 시박을 짓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상갑을 뚜렷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치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조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중생 할 때는 물론 부처님 같은 분들 자비로 사지만은 일반 사람한테는 무조건 잘해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쁜 짓 더 하지요. 그래서 음악이 할 때 음악이 있다. 음악할 때는 음악이 되는 거라. 또 착한 일 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벌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일체의 중생을 위해서 제도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벌을 엄격하게 해라. 그래서 항상 십선법을 닦아가지고 집착을 버리게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까? 착한 방편의 지혜를 줘서 항상 상벌을 엄격하게 하고 십선법을 닦게 해서 집착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신은 바로 무착행을 가진 겁니다. 네. 무염조강은 무슨 행? 무착행. 이거는 뭐냐면 상벌을 아주 똘똘하게 있죠. 상벌을 엄격하게 상벌. 상벌을 엄격하게 하고 십선을 닦게 십선을 닦게 하면서 집착을 버리겠다. 버리게. 그래서 무집착행을 자기도 실천한 거예요. 무집착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분은 그거로서 도를 갖다 아주 닦았어요. 그래서 무염조왕은 제7 무착행이다. 그렇게 해요. 자, 나는 보살의 한과 같은 해탈을 얻었나니 나의 국토에는 중생들이 많이 시박을 지음으로써 다른 방편으로는 악업을 줄 수 없게 했다. 그렇게 시박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막 눈을 베고 가죽을 벗기고 그랬지요. 네. 사지를 찢어 마치 지옥을 연상케 하는 것이 뭘 해서요? 엄격히 해야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십악을 짓지 않게 만들기 위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편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저 남발 묘강성에 있는 대강을 찾아가십시오. 대강왕, 묘강성에 대광왕이라는 분을 찾아가 보십시오. 다른 방편을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대광왕을 찾아갔다. 묘강성에 갔습니다. 묘강성의 왕을 찾아갔더니 이분은 칠보로 된 궁성 네거리에 사자자 연화장 광대장엄 사자자 이름이 사자자 이름이 뭐냐면 연화장 앞에 써놓으세요. 연화장 광대장엄 연화장 광대장엄 사자자. 이 사자자 이름이 이렇게 깁니다. 이런 위에 놓고 사자자를 놓고 온갖 물건을 가져다 보시에 그렇게 거기다가 보시를 하는 거라. 그렇게 보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시를 갖다 다 하면은 보시를 가지고 또 나눠주지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겁니다. 중생들이 마음에 따라 보시를 하고 중생을 기쁘게 하고 중생을 일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렇게 큰 보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인자한 그런 힘을 인자한 마음을 이렇게 닦는 행을 했도다. 대자당행. 대자다는 그래서 대자당행 크고 큰 자비의 그 당행을 닦아서 이 법으로서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으로서 나는 대강왕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고 해서 중생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었다.
그래서 하면서 대강삼매를 들어가지고 갖가지 신통함을 보여주고 진짜 삼내의 굴 속에서 자비의 구름을 일으키는 것을 보려면은 그러나 하지만은 진짜 삼매의 굴 속에서 삼매의 굴 속에서 자비의 구름을 일으키는 것을 보려면은 남방의 안주성에 있는 부동 우바이를 찾아가보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8여기가 난덕행이라고 해요. 난덕행. 참 얻기 어려운 시. 얻기 어려운 난덕행이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두 개마다 부동 우바이와 변행 외도만 하면은 10행을 공부를 끝나지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한번 앞에 있는 거 쭉 보서 이렇게 한번 책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40페이지 보면 다시 펴보세요. 자, 40페이지 보면은 성견자재 주동자 나오죠. 제목 보세요. 네. 성견자재 주동자는 선견 비구는 사만국의 보살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 나오고 선제동자가 온갖 성읍 취락을 찾고 돌아다니다가 한 물가의 산에 이르러서 장년의 얼굴에 늠름한 모습이 그래서 성견자재는 젊은 사람이요 늙은 사람이요. 성견 비구는 젊은 사람입니다. 장년이죠, 그죠? 예, 젊은 장년 비구이다. 그래서 이 젊은 장년 비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보살행을 했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더니 나는 무수한 항아사 부처님 계신 곳에서 범행을 닦고 일념 가운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에 중생들이 차별을 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랬나 했더니 자기가 젊은 비구는 오랫동안 수행 안 했겠죠? 네. 잠깐 수행을 하는 동안에 엄청난 삼매에 드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삼매에 들어가서 삼매 속에서 무량한 부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한 삼매문에 들어서 한량없는 중생의 마음을 차별상을 알고 그게 일단은 행을 하려고 중생 구제를 행을 하려고 하면 중생들이 뭘 알아야 돼? 차별상을 알아야 돼. 근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참 중요하죠. 그 근기하는 법이 참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마음에 차별상을 하고 그 차별상 알고 대자대비한 중생을 부지겠다. 이렇게 맨 처음 그래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중생을 부지하고 나니까 일체 중생을 부지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래서 환희가 났다 해서 환희행. 그래서 환희행. 두 번째 자제주동자는 뭐냐면 명국에 있는 어린 소년으로 모래사장에서 나오는 천진난망한 동자지요. 이 동자는 뭘 하냐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글로 가르치고 또 수학도 가르치고 인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래 수인법 어? 수인법 손으로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법도 배우고 간질병 환자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성읍 취락에 집 짓는 법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법 온갖 그 공업 상업의 도리를 다 가르쳐줬다. 그런 재주를 가졌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갖다 이익되겠다고 요익행이죠. 그래서 요익행을 했지만 일체 경계를 다 알지 못하니까 저 남방의 해주성에 가면은 구족 우바이라는 분이 계신다. 여자지요. 구족 우바이를 찾아갔단 말이야. 해주성의 구족 우바이를 봤더니 바다에 있는 섬이 있는데 해주성이 섬이에요. 섬의 구족 우바이는 법의 자리에 앉았지요. 칠보로 된 법의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진한 복덕이 있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거역하지 않고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거역하지 않고 뭘 했어요? 중생을 구제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의역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구족 우바이의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거역을 하지 않고도 중생을 구제한 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작은 그릇 하나 속에서도 모든 중생이 하고 싶은 걸 다 나오게 하는 거야.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모든 보살의 공덕바다는 대화같고 흑우가 같으니 저 남쪽에 있는 대흥성에 가면 명지거사가 있으니까 가서도 물어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 세 번째 이거는 무의역행이라고 그러고 명지거사를 찾아갔더니 명지거사는 역시 대흥성이란 그 내거리 길에서 무수한 보배를 장엄한 칠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만건성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살도를 물었지. 선제동자가 보살도를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중생으로 하여금 고난도 없게 하고 안락을 구해 생사의 바다에서 나와서 사랑의 물을 말리고 여자대비를 일으켜 불지를 무만하게 우러러야 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신은 어떻게 했느냐면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로 하여금 발버리심을 내게 했다 그랬죠. 응? 네. 발버리심을 내게 한 공덕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려는 네. 마음을 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네. 중생들로 하여금 다 생사에 따라서 생사에 벗어나게끔 한 것이 아니고 네. 생사에 벗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을 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네. 발보리심을 내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발보리심을 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보리심 내기는 크다. 그래서 이러한 공덕으로 수의 출생 복덕장 해탈문을 얻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복이나 영락이나 상말을 만족할 수 있게 했지만은 보살의 보배문으로 천하사방을 덮는 일에 대해서 나는 다 알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저 남쪽 사자성에 법복의 장자를 찾아가보라. 네. 자, 법복의 장자를 찾아가봤더니 네. 법복의 장자는 사자성 안에 찾아갔더니 뭐 담장이 백은 담장으로 돼 있고 팔이 전당에 유리누각으로 돼 있고 엄청나게 잘 살고 10층 건물이 있다 그랬죠? 네. 그 옛날. 엄청난 그 옛날 10층 건물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서대문자 물었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보살행을 할 수 있는가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이친한행을 했다. 이친한행. 그게 뭐냐면은 모든 병들을 치료하는 그 자기가 오늘 시작했지. 모든 중생을 하여금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산매도죠. 산매 들어가지고 그 산매로서 치명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자기는 그런 그 치명을 하게 됐을까 물었더니 다름이 아니고 과거 나는 물찰 미린 수급 전에 엄만장음 세계에 있던 무변광명 법계에 있던 보장음 왕 부처님께 뭘 올리세요? 한약이죠? 네. 한약을 공덕하고 그 다음에 그 공덕을 빈군가와 선지실한테 이렇게 회양했지요? 네. 네. 그 회양한 인연으로 보장을. 모든 보살들의 무량복덕 보장 해탈문을 얻었다. 그래서 그걸 얻고 나니까 이제 그 힘으로 그 무량복덕 보장 해탈문을 얻어서 그것으로서 모든 중생을 치료하는 거지요. 네. 모든 병을 치료하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상 잘 몰라요 나는. 그래서 등근국에 가보라 그래서 등근국의 법문성 보안장자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복의 장자가 이건 5번째 이친한 행위라고 그래요. 자, 보안장자는 등근국 법문성에 있었다. 네. 선제동자가 보살행을 또 물었습니다. 했더니 나는 중생의 모든 병을 알고 치료한 뒤에 오정심관과 십바라미를 가르쳐 보내고 일체 중생을 하여금 큰 이익을 얻게 했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는 뭘 했냐면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에 시박을 버리고 십선을 닦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뭐냐 하면은 탐욕이 많은 사람한테는 부정간을, 다음에 성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자비심을, 아까 네. 적어드렸죠? 네. 어리석음이 많은 자한테는 지혜를, 그렇죠? 법을 가르쳐, 법이 지혜지. 이렇게 가르쳐 준 그 공덕으로 했고, 그래서 십선행을 닦겠는데 그것이 바로 제6 선현행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저 다라당성에 있는 무염조광을 찾아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라성에 있는 무염조광을 찾아갔더니 이분은 백천대신과 어마어마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는 거두어 들일 자는 보섭하고 제학자의 형부를 가하고 쟁송자에는 재판하고 손발을 자르고 그 다음에 눈을 베고 막 코를 가죽을 벗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이 사람이 뭐 그냥 무자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박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선을 닦고 시박을 저지르지 않게 해서 방편으로 그랬지요. 그래서 상벌을 엄격하게 했다. 근데 처음에 이것을 갖다가 잠깐 선제동자가
이걸 잘못 알고는 뭐라 생각했습니까? 이게 참 무자비한 사람이 생각했죠. 무자비한 사람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허공 중에서 아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은 정말로 이 상부를 엄격히 하고 십선법으로 집착을 버리게 한다 하고 해줬지요.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래서 이분을 무착행이라 그래요. 중생도로 하여금 시박을 짓게 하고 다른 방편으로 악업을 지을 수 없도록 하면서 집착을 버리게 해라. 집착을 버리게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간 것이 대강왕 묘강성이죠. 칠보 공성 내거리의 사자자 이름이 연화장 광대 장엄 사자자에서 온갖 물건을 가져다 놓고 보시해를 막 베푸고 있어. 보시해를. 그래서 참 선제동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보살을 당했더니 나는 대자당행을 닦아서 이 법으로서 왕이 되었다. 왕이 되어가지고 중생들한테 이익알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대왕산미에 들면은 갖가지 신통을 보여준 뒤에 갖가지 신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에 따라 보시합니다. 중생을 기뻐하게 하고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 보살의 인자한 그 자비행을 닦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대자대비한 법으로 왕이 되어 이 법을 시행하였다. 그래서 대자대비법이라 하기도 하고 제8 난덕행이라 한다. 난덕행. 대자대비법이라 하기도 하고 난덕행이라 한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에 부동우바 현행에는 부동우바이와 변행외도는 다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까?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합장하시고 네. 마하반야바람 인사 뵙겠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